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끊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 시작.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되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연습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승리합니다. 반면에 패배가 연습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패배합니다. 부자로 연습되어진 사람은 계속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로 연습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생은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정말 좋지 않은 말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의 매직에 대해서 아주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동남아 국가 대항 축구 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태국이라는 나라를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나라만 이긴 것으로 끝났으면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시합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동안 늘 패배하기만 했던 그 선수들이 이제는 이기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데서 태국을 11년 만에 이기고, 또 우승컵을 안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는 4강에 오르고, 또 아시안컵에서는 8강까지 오르고,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그 승리를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력? 하면 돼. 너희는 잘할 수 있어. 너희는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칭찬을, 격려를 하여 줌으로 패배의식에서 완전히 사고를 바꾸어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네 나라보다도 세계 그 랭킹이 더 앞서 있는 16계단이나 더 높은 그렇게 잘하는 팀과도 비기고 막 이길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풍성함의 맛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는 한때 죄의 노예, 즉 종으로 살았던 그런 근성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똑같은 자리에서 뭉개고 있으면서 처절하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구질구질한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나태하고 게을러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도 모르고 더 힘들어지는 것도 모르고 마치 양반이라고 해서 밥도 못 먹었으면서 일을 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 일을 쓰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공부할 때 학생이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의외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미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을 재확인하고 또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모든 능력으로 볼 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풍성하신 분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대단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여를 누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셨느냐?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뱅이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겉으로는 호화로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부요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지하고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다시금 그 예수님을 그 마음 문 밖으로 내어 쫓고 푸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극심한 빈곤과 영적인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풍성하심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추어져 있다는 그 풍성함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의 내용이 바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감춰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보화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알게 하고 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중단이나 졸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모르고 나태하게 아무 발전도 원하지 않는 교만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일을 아예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긴 시간을 영적으로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결국 아무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은요 너무 깊고 높고 넓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성도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높이는 자에게. 시편 40편 16절 17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아멘. 주님을 찾는 자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절대 쉬지 말아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할 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만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때부터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그 수준이 높고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한 거, 세상적인 학벌, 이거 초등지식이고 이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배설물이 뭐예요? 소화되고 난 찌꺼기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마음은 세상적인 아주 작은 것으로도 모자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많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만족함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살아도 아무 동요가 없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 가난하다고 여겨지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가난함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육이 다 풍족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갑절이나 풍족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육신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난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 이르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모든 가난을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지혜와 지식의 가난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때는 놀라운 축복의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양자가 되면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함을 쉽게 용납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 늘 빈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영적인 고아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의 회장보다도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보다도 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풍족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더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풍성하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자신 있게 차지하고 누리며 패배도 승자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의 승리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